우리가 지난주에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마음속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행동으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개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우리 가운데 잡초들이 많이 자라나서, 특별히 가시나무들이 많이 자라나서 우리의 그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참된 회개를 이루게 될 때는 이와 같은 가시나무들을 몽땅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목사들을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사를 주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는 방랑하는 생활, 방황하는 것과 같은 생활이 끝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 안에 바르게 들어서면은 더 이상 이 교리 저 교리 쓸데없는 것과 같은 교리에 이리저리 밀려달리는 겨와 같은 신세, 이런 신세에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그 민족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신 그 유다 왕국의 그 실상이 어떠한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을 잘 집중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잘 판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읽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넘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성경을 가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주시고 경고를 주셔서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도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실질적인 심판을 하시기 전에 경고를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렇게 긍휼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도시들을 멸하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멸하시는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하고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음행에 미친 사회,
동성애에 미친 사회, 이와 같은 사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 18장 말씀을 자세히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심판하신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특히 여기 이제 소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그와 같은 사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알려야 돼요? 이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겐 내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려고 그럽니까? 온 땅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의롭게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의인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의인 때문에라도 그 도시를 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중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하는 게 그 도시에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꼭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50명만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 45명이 있다 그러면 그 도시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이 10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8장 32절에 내가 그 안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10명으로 인해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10명의 의로운 자가 없어서 결국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사악한 도시들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18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교도들의 도시 안에는 몇 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여기 5장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어떻게 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의인 하나만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10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1명.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해요. 찾아보니까 1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31절에 너희가 마지막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도시의 그 형편과 사정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이유를 살펴보고 지금 이 시대 예레미야로부터 지금 한 2500년이 지나간 이 시대의 한국 땅에는 과연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말씀 가서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만 찾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를 샅샅이 뒤지라는 겁니다. 넓은 것도 같고 좁은 것도 같고 거리마다 다 다녀보면서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명을 구하라 그래요? 한 명만 구해오라 하는가? 한 명만 구하면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판단의 공의를 집행한다. 진리를 구한다. 진리를 구한다는 건 원칙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칙이 있는 사람,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원칙을 집행해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제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도덕적인 속성, 윤리적인 속성, 하나님의 의지적인 속성,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귀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속성,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속성,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 속성, 이런 걸 줬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이와 같은 존귀함 가운데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 누구와 같다 그럽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썼는데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인면수심이라고 얘기하죠. 얼굴은 사람인데 이 속은 짐승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럼 나머지 다른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서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진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구약 성경의 대언서를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대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을 많이 가져다 바쳤습니다. 희생물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이거 하면 다 하는 거겠죠 하고 하나님께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영대역으로는 1360쪽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범죄로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렇게 예배드리는 집회에 좋은 옷을 입고 부자가 들어오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좋은 옷 입고 들어온 부자에게는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상석을 내주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든지 마음대로 가서 앉으라 그러고 내팽개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를 선출했어요. 집사를 선출하려고 투표를 했어요. 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되고 부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목사나 집행부가 그걸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이 떨어지게 하고 부자가 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생활할 때 남편이 남편으로서 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로서 정조를 지키며 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며 공의롭게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대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12월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공의롭게 정의를 집행하고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그런 사람, 소외된 계층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뽑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진리를 구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진리를 굳게 붙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의 판단을 이렇게 해서 잘 집행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사람을 찾으러 나서는 대목이 2절부터 그 밑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예레미야가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가운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들이니까 여기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부자들 가운데는 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 먼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가운데 의인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2절, 3절, 4절에 가서는 보통 우리가 서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자, 2절에 가서 보니까 그 보통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하는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서민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 서민들이 하는 일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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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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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 맹세한다는 거예요. 1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는지라. 어떻게 반역하였느냐? 12절에 그들이 주에 대하여 그릇되게 전하며 말하기를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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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해도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서민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이 말을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3절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왜 치세요? 니들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친단 말이에요. 치는데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들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내리치심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삶에 무언가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리쳐도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교정해라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굳게 하는 거예요. 더 굳게 하고는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집트에 있었던 파라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고 할 때 파라오가 순순히 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얼굴을 바위들처럼 강하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맏아들이 죽는 그와 같은 재난을 당한 데까지, 그러고도 또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몰살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우리 서민 아닙니까? 근데 그 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진리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을, 이 안에 있는 심장이 부드럽거든요. 이 심장처럼 살처럼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서민들 가운데 가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번엔 전략을 바꿨어요. 서민들은 공부도 못하고 뭐 책도 제대로 안 읽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야 의인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4절, 5절 이제 가서 5절에 가서 내가 한번 위대한 자들에게 한번 가야 되겠다. 큰 자들에게 한번 가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에게 이렇게 가서 왕이나 이 제사장에게 가면은 거기에는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외우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들 가운데는 의인이 있지 않겠냐 하고 이 5절에 가서 예레미야가 위대한 자들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위대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그들은 주의 길과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도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교회 다니고 희생물 바치고 이거 하는 거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의 길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고 나아갔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도 다 같이 멍에를 꺾고 결박들을 끊어버렸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규례가 있고 사람이 행해야 될 것 같은 규범이 있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고는 짐승처럼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는가 지금 예레미야가 찾아봤더니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8절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올무를 놓는 자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서 구덩이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냐? 20절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수가 가득해요. 그래서 기업을 하고 무언가 어떤 큰 일들을 하면서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이윤을 취하고 사람들의 진을 뽑아먹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기름지고 얼굴이 빛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으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그들의 행위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능가하나니 그들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사정,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양극화가 너무나 많이 진행이 돼서 서민층이 계속해서 붕괴가 되고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상위 5%, 10%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체 부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그 사회상이나 지금 우리 사회상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줄 알아야 그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가 무엇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때 그나마 이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개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들, 재산이 수조 원이 되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들이 돈보따리를 풀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 돈 갖고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황금 덩어리 들고 가봐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고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7절에 가서 예루살렘 그 사람들, 특히 그 남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하는 것들을 두고 맹세하였으면, 첫째,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매,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다 누가 해결해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간음을 하고 떼를 지어 창녀들의 집에 모였도다. 첫째가 뭐예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간음이 일어나서 남자들마다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창녀들 집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들은 마치 아침에 먹이를 준 말들 같아서 실컷 먹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이웃의 아내의 뒤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말들처럼, 망아지들처럼. 그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아닌가. 여러분 드라마 보시고 영화 보시면 다 이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간음하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 일을 칭찬하고 그 일이 영화가 잘 됐다 그러고 작가가 동성애해서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써놓고 그러면 잘한다 그러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말처럼 짐승처럼 변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때 배불리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탈은 사람의 탈을 썼는데 그 속은 말과 같은 그런 짐승이 됐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섹스에 미친 나라, 동성애에 미친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유황불의 심판이 임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섹스와 동성애에 미친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제가 봤을 때 유다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이 아이들 키우면서 또 청년들이 시집 장가 가야 되고 또 애를 낳아야 되고 이런 이 말세 중에 말세를 지금 만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이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어떤 내용이에요?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대언자 영어로 prophet, 그 다음에 제사장은 priest, 백성은 people, 그렇게 되니까 3P가 되는 거예요. 3P. 그래서 3P가 지금 다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1P만 그러는 게 아니라 3P가 몽땅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는 어떤 말을 전해야 되냐?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대언자가 거짓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의 죄악이 뭐예요? 평안이 없는데도 자꾸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단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시오 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잘 됩니다. 번영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만 나오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하고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제사장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제사장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속된 것인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의 책무 중에 하나가 이것은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정결한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책무를 맡은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백성이 잘해야 되는데 백성이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정말 잘한다고.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게 그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게.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불교도들이 예불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거 나와서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차 사고 나지 않고 부자 되게 하고 다 그것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추구하는 거예요. 백성이 이렇게 모르고 그거 하는 걸 좋다고 그러고 거기 가서 3,000명, 5,000명, 10,000명씩 참석하니까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깨닫고 안 나가면 목사가 안 합니다. 들이밀고 들어오거든요, 거기를. 백성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타락을 하느냐? 왜 타락을 해요? 백성이 어리석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리석기 때문에 목사가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것 중에 제일 큰 타락이 뭐예요? 진리 공부를 하지 않아요. 진리를 공부하지 않아요, 목사가. 진리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무시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세습이 생기고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목사가 그냥 간음만 안 하면 훌륭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목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목사가 사치해요. 목사가 낭비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목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이 한국의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산피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와 국민 모두가 어리석은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서 한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낫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은 낫냐? 한국의 교회는 낫냐 이거예요. 요새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그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저는 이름도 몰라요. 강남 스타일이 노래인 줄도 몰랐어요. 강남 스타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건가 하고 와서 인터넷을 봤더니 뭐 랩하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뜨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당 스타일이 나오고 또 이게 뜨니까 또 뭐가 나와요? 교회 스타일이 나오고 그게 다 100만 건 이상씩 다 클릭이 돼 있거든요. 신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나와서 그 강남 스타일 하는 걸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세상 뒷공문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난주 목요일날 조선일보에 나온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자가 3,300만 명, 소속교회 1만 개로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에서 교단 운영을 맡고 있는 집행부 측이 외부인을 통제한다며 용역업체 직원들, 말이 용역업체 직원이지 쉽게 얘기하면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을 동원하고 회의 중에 집행부 일원이 총무가 가스총을 꺼내드는 일이 벌어졌다. 이 교단은 차기 총회장 추대를 놓고 현 집행부와 반대 진영이 치열하게 싸워왔다. 현 집행부 쪽 총무 황모 목사는 반대편 대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에 제동을 걸자 나는 지금 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달라고 하면 가스총을 꺼내들었다. 이거 일반 사람이 써놓은 사설입니다. 예장합동은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각별하게 경건한 신앙과 바른 삶을 강조하는 교단이다. 사랑의 교회를 서울 강남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한국의 대표적 교회로 키우고 젊은 후계자를 찾아 맡긴 고 옥하는 목사를 비롯해 한국 개신교의 많은 지도자가 이 교단 소속이다. 이런 교단을 이끌어갈 집행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교단 책임자의 유흥업소, 룸사롱 같다 그 얘기예요. 목사가 출입 문제가 시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교단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새 기둥을 세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신도들을 욕보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목사들의 교회 세습과 교권 다툼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찾는 발걸음도 줄어들고 있다. 떨어진 개신교 이미지를 다시 붙잡아 세우려면 무엇보다 목사들부터 자기 주변을 가다듬어야 된다. 누가 쓴 거예요? 일반 기자가 쓴 사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수준에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교회가 형편없으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이런 사설을 쓸 지경까지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실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총회장 하나 하려면 몇 억 갖다가 교회 돈 몇 억 갖다가 다 나눠줘야 총회장이 되고 감독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고 오히려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러는데 5억씩 10억씩 가져다가 이렇게 교회 돈 횡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돈 횡령이야.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고 신문사 운영한다고 수백억 가져다 교회 돈 쓰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예레미야가 오늘 신방 오면 우리 가정 4명, 5명 중에 의인이 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예레미야가 3,000년을 더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3,00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인간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다 하고 의인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도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선을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평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이와 같은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예레미야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 사람도 우리는 낫냔 말이에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3장 9절 읽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자 할 때 의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5장 2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5장 22절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동해안 가시면은 바닷가에 모래가 쫙 깔려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누가 깔아 놓은 거예요? 누가 깔아놨어요? 여기 5장 22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냐?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 갖다 깔아놨는데 그게 하루 이틀만 지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닷가에 모래를 가져다 놨다는 거예요. 바다가 흉흉하고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크게 임한다 해도 하나님이 모래같이 부드러운 과 같은 것들 거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놔갖고 거기에 탁 닿으면 그 위험 있는 바다가 거기서 멈추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로 가득 차 있던 이와 같은 그 땅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을 하나님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모래들을 만들어 놔서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기술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러면서 바닷가의 그 모래같이 부드럽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도 얻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이브를 지었어요. 이들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에 손실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범법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못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를 행할 그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를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자꾸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좀 의롭게 뭘 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의인이 되겠거니 하고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그게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를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가운데는 부처든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이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만족시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는 그 의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첫째, 진리를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둘째,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행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답게, 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복이 우리 민족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